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전과 같이 빵의 중간 부분은 자기 몫으로, 빵의 가장자리는 아내 몫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빌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여지껏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실은 자기도 빵의 중간 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먹고 싶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양보한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위한 말과 행동이 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서운함과 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5 빼기 3은 2. 이게 뭘까요? 오해하다가 세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럴듯하게 풀었더라고요. 또 하나 나옵니다. 2 더하기 2는 4. 이게 뭘까요? 이건 아시는 것 같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오늘 오해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오해 때문에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마음 아파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원수까지 되는 경우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오해를 푸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많은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막 격려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제 이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처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감격에 막 흥분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해단식 연설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정책을 끝내고 이제 수고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죠.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정신으로 책임을 완수하였고 이제는 모두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가되 명심할 것이 있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연설을 합니다.
젊은 장정들은 여호수아가 안겨준 풍성한 선물을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고향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서운한 것이 있어요. 이제 전쟁은 끝나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같은 민족인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 그러고 우리를 서자 취급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가에 큰 단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을,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단을 쌓자,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7년 동안 세월을 겪은 장정이라면 수많은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극복해낸 자들에게 단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었죠. 그들은 며칠 만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었다. 이 이를 들었다는 게 뭔가 하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더라 하는, 카드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카드라. 예.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전쟁하러 가야지. 저들과 싸워야지. 예. 이 단 때문에 동족 산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단을 쌓는 것이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 왜 이런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한 가지 아주 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인데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오직 한 곳에서만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가나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새로운 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오직 실로에 있는 그 한 개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소식이 들려오자 모든 백성들이 실로를 향해 구름같이 운집을 했고 전의를 가다듬고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여호와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외형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단지 외형만을 보고 쉽게 흥분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고 흥분하고 행동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성급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을 그냥 멸할 그런 죄를 범할 뻔했다는 것이죠. 아마 저들은 실로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장병들이 기안길에서 드디어 사고를 쳤구만. 하나님이 분명 실로에서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요단 강변에다가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다니 저들은 이단이다. 이단은 척결해야 돼. 유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야. 이런 자들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이런 여론이 감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묵상이 경륜이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진실과 선을 추구하는 정신이 약화된 시대입니다. 도처에 흥분과 분노가 들끓는 그런 사나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권을 봐도 우리 사회를 봐도 분노 장애,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옆 차량이 차선 변경해서 끼어들었다고 불만을 품고 앞차를 추월해가지고 그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로 말미암아 3중 충돌 사고가 생겼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낸 40대 가장에게 5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차선을 변경했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바람에 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분노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의무만 주셨습니다. 진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영역입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 진상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역자로 여겨지고 있는 2지파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저들은 지금 형제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형제 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패역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를 배반하지 말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이라도 나누어 주겠다는 심정으로 신앙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외형만 보고 판단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저들은 역사의 교훈을 근거로 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2가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저들의 신 바알 부호를 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이 범죄하면 그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성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가진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의 가족 전 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성경,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거역할 때 받게 될 엄청난 형벌의 역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는 꾸준히 훈련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감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대표의 팀 감독의 히딩크 감독은요,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마다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누가 가장 체력이 강한지 약한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강력한 힘을 토대로 압박 축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공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샐 틈 없이 퍼붓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체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역사의 교훈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적용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야 합니다. 올 한 해 표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본토 백성들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단이 장성한 즉 오해를 낳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정말 선한 목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인지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부랴부랴 회의를 하고 부랴부랴 그냥 거대한 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수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인지를 놓고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수행해 나갈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교회 지도자와 각 기관의 지도자들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는 이제 떠나갑니다. 어쩌면 다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전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민족이란 사실을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넜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족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단을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으로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 너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라는 뜻으로 단을 건설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정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협조와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서 먹기도 합니다. 이 더치커피는 내리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커피를 내리는데 그 내리는 속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또 그리고 금방 내렸다고 해서 금방 먹으면 맛이 없어요.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1주 정도 숙성을 해야 깊은 맛이 납니다.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면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충분히 숙성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갈 사람들이 함께 숙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기도하면서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생각이 숙성되어지고 기도가 숙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목표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목표요, 하나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과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민족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오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저들은 상대방의 오해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그냥 간곡하게 해명하고 또 해명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목표라면 겸손히 설득을 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는 것은 곧 나의 책임입니다.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두 가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성을 쌓는 것은 결단코 분열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고 가슴을 열고 진실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우리도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의 근거를 확실하게 반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입니다. 그들은 왜 이 단을 쌓아야만 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제단이 아니고 단지 가나안 땅 본토 백성과 요단 동편의 백성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증거의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오해할 때에 그 오해와 미성수, 흥분 앞에서 막 같이 흥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진실로 높이고 존중하면서 인격의 중심을 향해
충심으로 설득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치명적인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라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오해를, 저들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벼락을 칠 수도 있었지만 침묵과 행동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해는 무엇이 오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갈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온몸을 가르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형극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마지막 해결 방법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오해, 어떤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나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향해 비난하고 오해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내 심령에 임합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강한 성령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세상과 나는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역사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새로운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